오늘 말씀의 제목은 막힐 수는 있지만 멈출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이죠. 작년이라고 하니까 몇 주 지나지도 않는데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2020년 12월경에 저희 서울 장신 90학번 그 학생들 지금 벌써 이제 만나고 알게 된 것이 30년이 지나갔는데 지금 그 단톡방이 개설이 됐습니다. 오랜 만에 이제 단톡방이 개설이 됐는데 제가 신학교 1학년 젊은 청년들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제 신학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졸업하고 이제 다 흩어졌지 않습니까? 정말 그때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와서 대학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저처럼 고등학교 마치자마자 들어온 학생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군대 갔다가 제대하고 복학한 학생들도 있었고, 그리고 30살 가까이 되시는 형님 누나들 또 이렇게 또 늦가기 또 신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단톡방이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나? 이제 그런 궁금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30년이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참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많은 분들이 있다. 대부분 이제 목사로 또 섬기고 있고 또 상담 교수로 또 섬기시고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기관에서 뭐 장애인들 또 어르신들 돌보는 또 그런 케어 사역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찬양단에 있어서 마커스 찬양단 또 팀원으로 또 사역하고 계시고 사모로 선교사로 너무도 다양하게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곳곳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목사나 어떤 사역자가 아니라 회사원도 있고요. 또 농협 다니고 뭐 자영업 하는 그런 동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나름대로 또 주님을 위해서 다양하게 또 삶을 살고 있는 모습들을 또 듣게 됐습니다.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동기 가운데 뭐 가끔 한 번씩 이렇게 한국에 나오면 연락을 하던 그 친구가 있는데 이번 이제 단톡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단톡방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원래는 중국에서 사역을 하면 카톡이 안 되거든요. 보안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전화번호 어떻게 되느냐 하고서 이제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IMF 때 사실은 목회를 하지 않고 형 따라서 중국에 사역하러 이제 일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탈북자들을 위해서 섬기면서 다시 마음의 소명감을 가지고 싱가포르에서 목회를 할 신학대학원을 또 졸업을 하고 중국에 와서 사역을 하다가 중국 여인과 결혼을 하고서 이제 중국 선교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한 7, 8년 전에 개척교회를 한 거죠. 상하이에서 이제 개척을 해서 지금 참 사역을 또 잘 하고 있는데 한국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사역 확장을 위해서 싱가포르 쪽으로 사역을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족들이 다 짐을 싸고 한국에 2019년 겨울에 온 겁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고 2020년 1월, 2월 정도 되면 이제 싱가포르 쪽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죠. 중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싱가포르도 가지도 못하고 지금 이제 한국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지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중국 사역은 어떠냐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청년들 다 성경 공부하고 또 복음을 전해서 전도한 그 학생 청년들이 또 훈련되어서 그곳에서 지금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오히려 이곳에서 한국에서 지내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영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무리 없이 지금 공동체를 섬기고 있다, 교회를 섬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에 있으면서 사역의 지경이 더 넓어져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우리 한국에 있는 중국 사역자들을 만나서 중국 사역자 담당자들을 교육하는 그 일을 했다고 영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교의 사역들, 복음의 일들 막히고 또 그 난관들에 부딪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사역, 복음을 위한 그 사역은 멈출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올해 코로나 상황으로 모든 것들이 다 막혔습니다. 교회마다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고요. 또 여러 구역뿐만이 아니라 성경 공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막혔죠. 하지만 많은 교회들은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고 또한 교육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어떻게 또 소통을 하고 어떻게 또 서로 성도님들과 같이 그 연결을 할까라고 하는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제 한 해를 돌아보며 그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또 많은 일들을 또 2020년에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고 또 했구나. 우리 교회 학교에도 보면 아이들 또 그 아이들과 함께 하고자 애를 많이 쓰시는 선생님들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으려고 하면 핑계가 보이지만 하려고 하면 방법이 보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2021년 새롭게 된 이 한 해를 또 시작을 하면서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으로 주님의 귀한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품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상가 가운데 노자가 물을 보면서 그의 사상을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자의 도덕경에 보게 되면 최고의 선덕은 물과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 같다. 물을 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선과 덕의 이치를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물과 성인은 낮은 곳으로 옮겨간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벼는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물은 막히면 돌아가는 지혜가 있다. 여러분, 물이 흐르다가 막히면요 다른 곳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또 돌아갈 곳도 없으면요 기다렸다가 그 장애물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물은 구정물까지 받아 서로 융합되는 포용력이 있다. 어떤 물도 받아들이는 거죠. 포용하죠. 혼탁한 물을 만나고서도 서로 다투지 않습니다. 섞여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또한 물은요, 어떤 그릇도요 담겨지는 융통성이 있다. 또 이 물은 바위를 뚫는 인내와 끈기가 있다. 또 장엄한 폭포수처럼 투신하는 용기가 있다. 또 유유히 흘러 모든 물은 결국 큰 바다로 모이고 하나의 뜻을 이루고 만다. 노자의 이 깊은 그 깨달음을 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신성, 능력, 또 영원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죠. 물은 막히면 돌아가는 지혜가 있다. 돌아가지 못하면 넘어가고 돌아가고. 여러분, 흐르는 물은 항상 멈추지 않고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기필코 바다를 향하여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은 거죠. 물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요 다메섹에서 3년 동안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되고 다메섹에 머물면서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 여러분, 사울이 증거하는 복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저는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그렇게 그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사울에게도 그랬겠죠. 거칠게 항의를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달려듭니다. 사울을 위협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전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거칠게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사울은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그 학자이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말씀을 하나하나 해석하면서 그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들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급기야 유대인들은요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를 하고 오늘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알고서 그것을 피하고 있죠. 사울이 도망을 갑니다. 성문까지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을 피해서 성문을 넘어서 성벽을 넘어서 그 제자들이 달아내렸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 누구였을까? 사울이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함께 믿음의 그 자리에 선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도와서 피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막혔지만 사울은 피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막힐 수는 있어도요 멈출 수는 없는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치유자이시다,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고 생명의 떡이시고 선한 목자가 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길을 헤매고 있을 때 내가 그 길을 안다면 알려주는 것이 정말로 마음 가운데 편안하죠. 내가 그 사람이 막 헤매고 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 내가 알려줄 걸. 여러분, 양심의 마음에 불편한 것이 이게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그것을 증거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면, 가만히 있는다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복음의 진리를, 그 진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있죠. 엘리사가 시대에 사마리아가 이 아람의 군대에 의해서 포획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나병 환자 4사람 굶어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가서 적진에게 가가지고 살려주면 살려주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심정으로 성문을 나와서 그 아람 진영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곳에 살금살금 갔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람 진영에. 그 진영 안에 먹을 것이 또 잔뜩 있고요, 모든 은금 이런 모든 것들을 놔두고 사람들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때 너무 배고파서 그들은 달려들어서 먹고 마시고 그곳에서 그 모든 허기를 채우고 있죠. 의복도 취하고 은금도 취하고 정신없이 즐기다가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여러분, 내가 그것을 알고서 아침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학에 합격한 딸이 엄마 나 대학 합격했어. 합격을 알고 있는 그 시간에 바로 전화를 하지. 여러분, 내일까지 기다렸다가 엄마한테 알려줘야지. 그러고 있는 딸은 없죠. 알면 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의 소식도 마찬가지.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증거하고 이것을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깨우치는 겁니다. 깨닫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는 것이 에스겔의 사명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하나님을 향하여 오해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우리를 이런 바벨론으로 팔아 넘기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냐. 하나님은 우리의 신도 아니다. 오해하고 있는 그들, 오해와 분노로 가득한 이들을 이해시키고 깨닫게 해야 할 사명이 에스겔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향하여서 분노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진실을 이야기해도요, 마음에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에 그 이상이 무엇은 진리를 이야기를 해도 마음이 왜곡이 됩니다. 자꾸 왜곡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잠잠해야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기회를 봐서 진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들려주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해야 됩니다. 정말 진리와 그 진실을 알도록 설득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심판의 자리로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돌이키고 복된 자리로 나아가도록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에스겔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칼의 이 마음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견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이말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파수꾼으로서의 정말 전해야 될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멈출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요, 오늘 이 에스겔의 말씀 역시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학자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필사하고 연구하고 해석하는 사람이 이 사울이었잖아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증거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깨달음의 은혜를 이 사울에게 주시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들을. 여러분, 사울은요, 진리의 말씀을 알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알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아버렸습니다. 길과 진리이심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울은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비록 그를 대적하고 그를 방해하고 핍박하고 막아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벽을 넘어 피하여 다시 복음을 증거하줘야 그는 그 자리를 피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고 또 이것이 진리임을 깨달으신 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증거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왜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 사울이요, 유대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위협을 받았지만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내 골육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골육이다. 이방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주시고 계시지만 그것은 우리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하셔서 우리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고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을,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소원하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2020년 그 10월에 기적의 그 일들을 벌어졌다고 한 신문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15년 동안 뇌사 상태에 있었던 그 아들이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자인 알 왈리드 반 칼리드라고 하는 그 왕자가 15년 동안 그 뇌사 상태로 있다가 깨어난 거죠. 혼수 상태였습니다. 영국에 있는 대학에서 다니다가 교통사고를 나고 뇌사 상태에 있는데요. 왕자의 아버지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의사들은 뇌사 상태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포기하시고 결정을 내리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중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회복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기다린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15년 만에 혼수 상태에서 손가락이 움직이고
그 깨어난 그 모습을 보면서 소망을 갖습니다. 다시 회복될 것, 반드시 회복해서 일어날 것이다. 사랑 때문에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사울도 그렇습니다. 사울이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핍박을 하고 달려들고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는 영적인 혼수 상태에 있다. 유대인들 영적인 혼수 상태에 있는 거다.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그들이 알고 깨달으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다. 그러기에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멈출 수 없는 거죠. 코로나 사태로 힘든 이 시간에 가장 애쓰고 있는 분들이 이 방역을 위해서 애쓰는 공무원들하고 또 일선에 서 있는 의료진들이죠. 의료진들이 가장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어떤 분들이 얘기를 해요. 아유, 그들 돈 많이 벌어도 좋겠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돈 많이 줘도요, 몸이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면 다 하기 싫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의 소명감 때문이죠. 소명감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에도 그 소명감을 가지고 그들이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이 일을 하는 그 마음을, 수고를 박수치면서 격려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소명감은 어디서 나옵니까?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공동체를 사랑하고 또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역을 하는 성도들, 또 믿음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소명감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소명감이 나오는 거죠. 믿음의 일꾼들, 그 소명감, 힘들지만 어렵지만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 그것은 소명감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고 계시는 그 최은주, 또 허통 최은주 선교사님, 지금 이제 카자흐스탄 그 알마티에 있는 동산병원에서 이제 그 코로나 환자들을 이제 오래 치유를 하시다가 거기서 코로나를 걸리셨잖아요. 이 최은주 선교사님 그곳에는요, 그 물자들이 잘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산소통이 없어가지고 호흡 곤란이 오는데 산소통이 없으니까 굉장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산소통을 구하고 그 위기를 넘기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치료를 받으셨죠. 이제 대구에서 치료받고 또 회복이 됐는데 이번 11월 11일 날, 작년 11월 11일 날 다시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병원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전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기도해 달라고 기도 편지를 보내주셨고요. 그 병원진, 거기에 있는 의료진들이 마스크 하나로 한 달을 버텼다. 의료진들인데 얼마나 열악한 상황이었는가를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제 제 마음 같아서는 한편으로는 좀 겨울이니까 겨울 좀 지나고 또 이렇게 가도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쪽 상황을 뻔히 아니까. 코로나로 의료진들이 필요하고 또 돕는 손길들, 봉사하는 손길들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어간 거죠.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평백성 모학교회 성도님들 역시 그러시리라고 믿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생명 되신 그분, 구원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깨우치고 또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이번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또 대안을 찾고 방법을 찾고 어떻게 하면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육할 수 있을까? 난관에 처해 있지만 또 우리 교사들 또 아이들에게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십니다. 여러분, 사랑 때문이죠.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이죠. 이 지역을 향한 마음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항상 난간에 부딪히고 또 막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생명 되신 그 주님, 그 확신을 가지고 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예수 안에 복음을 듣고 깨닫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 역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난간을 넘어서 멈추지 않고 복음의 그 일,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와 또 이 지역과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복음의 사역을 함께 또 섬기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그 기쁨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 이 복음을 증거하기에 멈추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복음의 사역,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또 나타내는 믿음의 사역들에 헌신하며 충성하는 믿음의 백성들, 우리 양평 백성 무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